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하게 하옵시고 24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24 그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24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답을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2단계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2단계 중에서도 일부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GBS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외에 사도행전에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 해가지고 변화시킨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소원하시는 것 뭡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운동,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도 성경에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다락방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락방 전도 운동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현장 변화시키는 말씀 운동 펼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만들기 위한, 다락방 문을 열기 위한 전도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겠고요. 다락방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요원들이 앞에 것들만 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접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잖아요. 1대1 구원의 길 메시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 많이 듣고 충격받고 은혜받고 감동받아가지고 현장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방 열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건드려가지고 영접시키고 다락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1번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다락방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전도해서 영접을 시키고 영접한 사람 중에 다락방 하는 것까지는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2번까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락방을 열었더니 이 다락방에서 되어지는 전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 목사님이 포커스 두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초창기부터 계속 훈련시키셨던 부분은 여기에 대한 거거든요. 다락방 열었더니 다락방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더라.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처음에 다락방 30군데, 6군데 깔아놓고 시작했잖아요. 그쵸? 영도에서, 동삼동에서 시작을 할 때, 한 달 동안 집중훈련을 하고, 그 한 달의 집중훈련 끝에 나온, 자기 집을 열 사람, 말씀운동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겠다는 사람 손들어라. 이래가지고 6명 나왔잖아요. 6군데 집에 요 다락방을 세팅한 겁니다. 그렇게 세팅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락방에서 계속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은 다락방만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럼 이 6군데가 나중에 30군데가 되잖아요. 30군데 되니까 그 이상 류 목사님 다닐 수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이 열리면 그쪽으로 류 목사님 들어가시고, 그럼 전에 하던 다락방은 다른 제자들 보내가지고, 유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청년들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청년들이 지금의 이성훈 목사님, 백운규 목사님 같은 제자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락방을 계속 하게 하시고, 우리 김형길 목사님 아버지, 우리 김종구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런 평신도들 또 세워가지고 다락방 사역자로 뛰게 하시고, 그러면서 본인은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이 다락방이 30개에서 또 114개로 확산이 되더라. 114개까지 확산이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유 목사님이 카운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114군데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유 목사님이 일일이 다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핵심 요원들한테 맡기고
이제 뭐 제자만 1000명이 모이니까 거기에 동삼동에 1000명씩 들어오니까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전국의 문을 여시죠. 물론 뭐 과정들이 좀 자세하게 있습니다. 114군데 나락방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들 모여지니까 한 300~400명까지 그 되더라. 근데 거기서 정체가 되더라. 그러니까 백운규 목사님의 증언이에요. 여기에서 유 목사님이 팀 사역자를 세운 거죠. 그래서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또 막힌 곳에 다락방 열어주는 사역을 하도록 만들었죠. 이러니까 정체되어 있었던 다락방 확장이 다시 이제 불 붙듯이 일어나게 되면서 1000명까지 가게 되더라. 이게 백 목사님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다락방 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영접 운동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사실은 시스템 세워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히 전도 캠프 시대에 열렸다고 해가지고 캠프 막 뛰어들 때도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영접시키는 전도만 생각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한편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럴 때 이제 캠프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 나왔거든요.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가버렸잖아요. 박바울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류 목사님 그거 보고 얘기한 게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을 한 적이 없다. 다락방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도 아니 내가 다락방 지금까지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지? 이러거든요. 사실입니다. 안 해본 거예요. 요걸 못 본 거예요. 다락방을 통한 전도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맛을 보게 됐다면 하나님은 그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2단계 1부는 다락방이 무엇이며 다락방을 어떻게 열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2부에서는 그 다락방을 어떻게 지속하고 사역해서 확산시킬 것이냐 이야기를 하죠. 그럼 2단계 1부에 있는 12개의 그 교재 내용, 12과의 교재 내용을 3개로 크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전도운동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훈련 1과인데요. 여기에서 무엇을 다뤘냐면 불신자 상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 상태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 메시지, 정확한 복음 운동해라.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현장에 들어가서 불신자 상태 분석하고 이거 해결하는 전도 운동해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과가 하나님의 목적은요, 전도 운동과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제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사역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까? 전도 운동과 제자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말씀 운동 펼치라는 거예요. 이게 3과 내용입니다. 4과에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락방 전도, 현장 전도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였냐? 초대교회가 바로 이 운동한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 운동해가지고 현장을 살린 것입니다. 요 배경을 이해하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의 전도운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는데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전도운동을 해야 되고 생명운동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영접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속할 제자를 계속 세워나가야 돼요. 요 두 가지가 일어나는 말씀운동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다락방 운동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다락방 전도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여기에 대해서 5화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다락방에서 해야 되는 것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새신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중에서 제자가 있다면 이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다락방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죠. 이게 5과 내용입니다. 그냥 번호를 여러분이 보기 쉽도록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과 한과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된다고요. 6과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게 다락방에서 해야 될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자꾸 일어나야 되고 세신자가 양육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인데 7과죠. 7과에서는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개인 양육과 제자화 훈련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에서 해야 될 세 번째 사역의 목표고, 사역의 세 번째 사역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목표입니다. 뭘 해야 되냐? 다락방에서는요, 자꾸 새신자가 나와가지고 복음으로 양육이 돼야 돼요.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양육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계속 그 생명이 살아나야죠. 불신자가 다락방 와가지고 복음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자꾸 살아나니까 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제자로 또 새신자로서 양육을 받고 그 속에서 제자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 벌어지면요, 현장에 그냥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뭘 잘한 건 없습니다. 이걸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냥 조금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냥 느낌은 오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겠구나, 전도자들은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느낌은 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냥 어설프게 흉내만 내봤는데 이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일어났냐? 그런 것도 아닌데, 진짜 요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을 변화시켰냐? 그건 아닌데,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그냥 그림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영접운동 자꾸 일어나고 그 영접하는 사람들을 자꾸 양육하고 하다 보니까 현장의 흐름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제가 뭘 대단한 걸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학업에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요, 그 영접해가지고 다락방 참여하는 친구 중에 방송부원이 있었다니까요. 학교 방송부원.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날 기독교 그 음악을 틀어줘야 돼요. 점심시간에. 매일 가요 트는데 금요일날은 좀 쉬어라. 가요 말고 딴 거 틀어라 이거예요. 학교가 형식상이지만 미션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2주에 그 금요일 날에는 뭐 트는 날이냐, 4일 내내 가요 틀다가 금요일 점심시간에는 한 주는 클래식 틀고 한 주는 기독교 음악 틀어요. 근데 얘들이 기독교를 모르잖아요. 근데 영접을 했거든. 네가 곡을 추천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잖아요. 다락방 우리 1집 나왔잖아. 그때 다락방 1집 나왔거든. 예수생명 찬양전도단 1집 예수는 그리스도. 안타깝게도 그때는 전문성이 우리가 많이 없었어요. 곡은 되게 좋았어요. 그때까지 예원교회 강서로교회 계셨던 김정택 장로님이 SBS 관현악단 단장이었는데 지휘자였죠. 그래서 그분이 프로듀싱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퀄리티는 괜찮았는데 그때 우리는 전문성이 너무 없었지.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앨범 타이틀곡이면서 전체 앨범의 주제였는데 Jesus is the Christ라는 영어 제목을 못 써가지고, 영어 제목을 안 쓰고 누가 타이틀을 만들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악보 나왔잖아. 그 밑에 Slowly and Confidence라고, 천천히 부르고 근데 힘있게 불러라 그래가지고 밑에 써놨거든. 근데 그게 그 타이틀 밑에 들어갔다니까. 앨범 타이틀 밑에 예수생명 찬양전도단 1집 예수는 그리스도 Slowly with Confidence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낯뜨거운 일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항상 들었잖아요. 여러분 뭐 기억나실 거예요. 약간 좀 뭐랄까 경음악 같은 느낌은 있어요. 살짝 좀 방방 뜨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곡도 되게 좀 진지하지 않았어. 생명 있는 날까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불렀어.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1집. 그래도 그거 감격하면서 들었잖아요. 그거 틀어준 거예요. 그거 틀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교회 방송 나갔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생명 찬양전도단이라고 써줬는데 지들이 그걸 까먹었는지 뭐라 하냐면 주생명 찬양 예수단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희한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들려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나갔다니까. 대단한 변화는 아닌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진짜
그냥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현장이 변화되겠구나. 학교가 그 인문계 고등학교 대구시 22개 중에서 20등 하던 학교였는데 저 고3 때 1등이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뭐 바뀐 게 있습니까? 뭘 실력이 대단한 게 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 운동 펼치면 하나님은 현장 변화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럼 이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게 8과부터 12과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전도 문은 주님이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을 찾아가지고 현장 다락방 열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락방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 평신도가 일어나서 자기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 종류의 불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하는 개인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락방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거든요. 그러면은 다락방 문을 어떻게 여느냐를 두고 자 10과 11과 12과 세 과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다락방을 열 것이냐, 이게 이제 이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 훈련 교재 2단계 1부의 하이라이트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과에서는 요원이 없을 때 문을 여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내가 다락방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신자 중에서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찾아가지고 다락방 열어야겠죠. 어떻게 해요? 영접시켜서. 요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원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나 여러분 랩넌트 입장에서 마찬가지지만 랩넌트가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일꾼이 사용되도록 준비된 일꾼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 열 수 있도록 눈 열어주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 요원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요원이 준비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를 찾아가지고 준비된 일꾼을 교회 안에서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파송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10과 11과 12과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10과 아무도 없다. 영접시켜서 다락방 열어라. 누군가 있다. 주로 예를 들어서 기존 신자입니다. 좀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그러면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훈련시켜가지고 복음으로 확립시켜서 이 사람을 데리고 다락방 하면 돼요. 교회 안에 요원이 있다. 즉 우리 교회 시스템을 타고 들어가서 다락방 여는 거죠. 당장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다락방 문이 되잖아요.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훈련돼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되면은 거기에서 다락방 열고 불신자 초청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락방 문을 열어서 이런 다락방 운동 펼쳐서 전도 운동과 전도 운동 지속할 제자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2단계 1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랩넌트가 복음 깨닫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답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랩넌트들이 다락방 사역자 되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넌트가 자기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뭐 여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최은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잘 아실 거예요. 랩넌트들이 자기 현장에서 일어나가지고 다락방 같이 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현장의 색깔이 달라져요.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힘없고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그냥 확 달라져요. 진짜로.
이 체험을 우리가 렘넌트 전체한테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전도운동 일어나는 시스템 되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가 어떤 팀이 돼야 되냐?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팀이 돼야 된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다락방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계속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전도자 또 렘넌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2단계 일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다락방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이 다락방 문을 여는 전도운동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다락방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운동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언약 잡는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